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주일 예배인데요,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주일 날 성탄의 거룩한 축복과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타크로스요?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뭐라고요? 네. 사람들이 설문을 해보니까 어린아이들이 가장 생각나는 1위가 선물이래요. 선물. 누가 받을 선물? 네, 어린아이들은 이 성탄절이 내가 받을 선물이 무엇일까,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한답니다. 또 그 젊은 층,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보니까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데이트, 연인들과의 데이트. 이번 성탄절 때 우리 어디서 만날까? 이 데이트를 가장 먼저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또 어른들 세대에 물어보니까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1위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래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성탄절 하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가장 먼저 생각이 난답니다. 근데 이 모든 대답, 선물, 데이트,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이 모든 대답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그 이야기 속에 누가 없어요? 정작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계시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일날 그 주인공이 없다면 그 생일날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대의 성탄절은 이제 더 이상 성탄의 주인공이신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미국 보스턴 소머빌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그 도시에 전통이 있었는데, 크게 예수님의 그 말구유를 크게 만들어서 아기 예수님, 마리아, 요셉, 동방박사들, 가축들, 이걸 큰 모형으로 만드는 이 전통이 있었는데, 어느 날 성탄을 앞두고 큰 모형으로 만들어 놔서 사람들이 늘 사진도 찍고 거기에서 막 행사도 하고 그런 것인데, 갑자기 성탄을 앞두고 누가 몰래 아기 예수님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성탄을 앞두고 누가 없어졌어요? 마리아도 있고 요셉도 있고 뭐 가축들도 있고 동방박사들도 있는데 누가 없어졌다고요? 아기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 찾아달라고, 돌려달라고 방송에 막 내보내고 뉴스에 그 신문에 내보내서 제발 아기 예수님을 돌려주세요 막 이렇게 내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 예수님이 돌아오질 않았는데, 그 도둑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어느 날 몰래 갖다 놨대요. 다시 아기 예수님을.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찾았는데, 이때 이 이야기가 화제가 돼서 미국 지역에 보도가 되면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정말 아기 예수님의 모형일까? 미국에는 실제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더 이상 인사하지 않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자체가 너무나 종교 편향적인 모습이라는 생각 속에서 다른 종교도 있는데 어떻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냐고, 해피 할리데이라고 하자고, 즐거운 휴일을 보내자고 하자고, 이렇게 하는 인사운동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누가 없어졌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 지역에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교회마다 사람들마다 다시 우리 예수님, 주인이신,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다시 되찾아오자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비단 이것이 미국 사회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한국에서도 여전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성탄절날 뭘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배 드리러 오실 거라고요? 네. 크리스마스,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마스, 예배.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자체가 우리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다른 계획을 막 가지고 있죠. 다른 많은 계획과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저희 신림교회에도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성탄절날 저희가 다시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거룩한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의 주간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복음의 엑기스를 담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8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리고 9절에는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알리셨대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이 복음이 왜 비밀일까? 세계 모든 만민에게 알려야 되는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인데 왜 비밀이라고 얘기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시나요? 네. 이 비밀, 이 성경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비밀이 secret, 우리에게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미스테리. 원래 직역하면 이것은 비밀이 아니라 신비로운, 이해하기가 어려운 신비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복음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신비로 이루어졌을까요? 우리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왜 복음이 신비라고 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오늘 복음의 신비, 이해되지 않는 것을 5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신비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뭐가 있으세요?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근데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지명해서 불렀대요. 그냥 너희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명해서 주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신림교회 성도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 가족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상황을 아시고 사정을 아셔서 정확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셔서 지명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신비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이게 너무나 신비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또 두 번째 신비가 무엇이냐면 더 놀랍습니다. 두 번째 신비는 그 하나님이 뭐가 되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대요.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근데 모든 종교는 똑같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는 겁니까?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합니다. 이 복음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이 누구를 찾아오셨다고요? 사람을 찾아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되셨다고요?
육신이 되셨대요. 이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뭐가 되셨다?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찾아서요?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가 여러분과 저에게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해가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신비는 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대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으러 오셨다고요? 고난을 받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신이신 그분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도 너무나 황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대접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으러요? 고난을 받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시고요. 주먹에 맞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겨우 고난까지가 아니라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신비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자신을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신앙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신비입니다. 네 번째 신비는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았는데 끝나지 않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믿습니까? 임마누엘의 신앙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까? 이 십자가의 신앙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부활의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시간 수많은 절망에서 다시 일어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신비가 이 부활의 신앙까지 가는 거예요. 또 마지막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비는 이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복음에서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분이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신비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그분을 뭐 하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뭐가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 하는 자에게요? 여러분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에게 죄값을 다 치르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에요. 뭐 하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이 복음의 신비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 부름받는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 성도들은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천국에 가면 물으는 거예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자신 있게 지이구입니다. 그러면 책을 보다가 지이구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그럴 줄 알았다. 지난번 예배 시간 좀 졸았는데 어쩐지 교회는 다녔지만 조금 찜찜하더라니 이름이 없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얘기처럼 다시 찾아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누구든지 뭐 하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내 이름이 없을 리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림의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확신하십니까? 영접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이 약속을 이 구원의 신비로 저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놀라운 신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관심을 가지신 이 사건이, 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이, 이 땅에 찾아오시되 대접을 받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려고 온 이 사건이,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건이, 그리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건이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신비가 바로 누구를 통하여 나타났습니까? 이 땅에 오신 바로 성탄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복음의 신비가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있는 이름입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같이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안진뱅이가 있었잖아요. 구걸하는. 그래서 그들이 갑자기 나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이렇게 하더니 안진뱅이가 뭔가 주는 줄 알고 다 고개를 들었더니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데없이.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마치 소망 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누군가가 찾아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찾아가요? 우리가 소망이 없는 그들을 찾아가서, 도무지 인생에 소망이라고는 없는 안전뱅이가 구걸하는 그 인생인데 그들을 찾아가서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고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의 사건이 바로 이 복음의 신비를 아는 저희들의 인생에 나타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무엇을 주는 것인지 아세요? 오늘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우리를 절망과 죄와 사망의 그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교회의 역할이에요. 오늘날도 교회는 존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저희 교회가,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백해야 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성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다시 성도들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여전히 절망하고 좌절에 빠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리기 위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탄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왜 모인 줄 아세요? 왜 예배드린 줄 아십니까? 함께 성탄을 찬양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 각자의 삶을 즐기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성탄의 이야기는 오늘 말씀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함께 성탄의 신비를 듣는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여러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되느냐? 바로 여러분이 이번 성탄절에는 결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날 자녀들과 함께 선물을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여러분의 입술로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날 가족끼리 식사도 있고 오붓한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능력을 아는 여러분의 입술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성탄절날 이웃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섬길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탁을 드릴게요. 성탄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께서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려운 이들을 물질로 돕는 것도 중요하고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성탄의 주간에서는 우리 모든 신림의 가족들에게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고백되어지고 나누어지고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